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활주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 수련회 강사로 3일 동안 섬겨주신 김범중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부활주일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우리 통역팀의 원고까지 다 넘겼는데 부활주일이지만 그래도 또 이런 기회가 특히 이민 사회에서 이민교회에서 좀 이 강사를 모셔놓고 말씀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부활주일하고 조금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목요일날 밤에 급하게 우리 긴급당회를 해가지고 말씀을 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잘했죠? 네, 잘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첫째 날의 햇석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앞에 설 때마다 늘 주님께 물어보면서 기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의 첫 구절이요,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일들과 예측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임하시는 은혜가 늘 사모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 있는 곳으로부터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요. 눈을 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눈을 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눈을 들기 위해서 발꿈치를 이렇게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높이면 우리가 보던 시각과 다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렇게 눈을 좀 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을 살짝 드는 걸 다른 말로 영적인 발돋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런 영적인 발돋움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해가 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것이 나의 삶에 이렇게 확신으로 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1절부터 한 절 한 절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가 과연 내게 있어서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내 이해를 이렇게 좀 구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절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임재와 동행의 마음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한 절씩 여러분 좀 읽어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좀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보다는 계시록에 나와야 되는,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들을 설명하고 이러저러해서 그러신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될 그런 말인데, 이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첫 말씀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와 이해를 기본으로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기초로 해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믿어야 신앙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믿어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 안에서 먼저 여러분이 영적인 발돋움을 해서 먼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짝퉁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첫 번째 분이시고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2절 말씀에 우리 9절 좀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화면은 땅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뒤의 상황은 정반대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과도 좀 비슷한데요.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셨을 기회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다라는 것처럼 내 마음이 혼돈할 때도 있고 내 인생이 혼돈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진리로 규정되지 않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잘 모를 때요. 헷갈리는 것들이 많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젊은 청년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떤 것을 결정해야 옳은 결정이고 판단인지 잘 몰라서 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 결정할 때도 있고 그 삶이 내가 원했던 다른 방식으로 갈 때가 있는데 참 혼돈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위자가 필요하고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보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집이 지어졌는데 집만 있는 것이요.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것. 인생을 살아보는데 뭔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목표대로 갔지만 살아보니까 뭔가가 공허하고요. 다 빈 것 같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까 이후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증상은 보통 50대 넘은 아줌마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편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내 인생을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지내온 나의 인생을 볼 때 과연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뭔가 라고 할 때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충분히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는 감정이겠죠? 정서겠죠? 네. 세 번째는 흑암이라고 하는 건 깜깜한 것을 얘기합니다. 빛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상황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깜깜함이요. 절망이 있고요. 낙심이 있고요. 죽고 싶은 자살의 충동을 느낄 만큼의 정말 우리 감정적으로 탁 깨진 것 같은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상황들에 처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흑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를 통칭한다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온다는 사실이죠. 고난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는데 다만 이 고난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세 단어를 좀 주목하면 좋겠는데요. 현재의 고난을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세 단어. 고난과 영광과 감사합니다. 비교. 이 세 가지 단어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고난과 영광을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고 한다면 이 혼돈이 이 세 가지가 함께 우리 고난의 형태로 오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것은요, 한 가지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는 이 조폭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 때로 밀려와서요, 내가 지금 하나를 상대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한 방이 오고 저쪽에서도 한 방이 와서 도무지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난에 눌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가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돈 문제면 이렇게 해보겠는데 관계가 거기에 있고 내 미래가 달려있고 여러 가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고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내 어떤 의지를 포기하게 되고,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라면요, 이 고난을 생각할 때 함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장차올 영광도 같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도 보지만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그것도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비교하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다뤄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해야 된다면, 고난을 우리 스스로 볼 때 크게 보지 않고요, 인생의 전도로 보지 않고요, 고난을 작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작게 여기고, 작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은, 그 고난을 작게 여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크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의 통로인 이 고난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을 작게 여기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을 크게 여길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본론으로 2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의 보이는 고난의 환경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고난을 작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요,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 뒤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동시동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의 동작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지만 이 보이는 것 이상의 더 큰 것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과 함께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운행은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무엇을 주고 어디에 무엇을 어떤 빛을 낼 거고, 곳곳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다 디스플레이를 하고요, 세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 안에서 우리의 혼돈에 진리를 주기 위해서 다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허에 진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흑암 가운데 빛을 내시기 위해서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분명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근심할 어떤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는 근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만든 다음에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라고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근심하고 있고 근심과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위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 그분이 움직이고 계시다. 그분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분이 역사를 위해서 다니고 계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고난을 맞이해서 당하고 있는 이 현실과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참고 고난을 작게 여기고 고난을 다룰 수 있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저희 딸아이의 얘기를 좀 한번 할까 합니다.
저희가 4식구였는데 지금은 3식구가 됐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같이 전도여행을 이렇게 갔었습니다. 기도하고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중국으로 가기를 결정했고요. 한국에 있을 때 중국에 18일 동안의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교통편이나 언어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제가 북경역에 가기로 했었고 버스를 타고 북경역 버스 터미널에 이렇게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터미널에서 이 북경역까지 기차를 타는 데까지는 거만 한 1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1999년인가쯤 됐습니다. 지금부터 10몇 년 전인데 그때 중국의 사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여름이면 이 런닝 셔츠라도 입고 다니는 남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깍두기 머리였고요. 잠옷 입고 그냥 밤에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 주변은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애들 인신매매하는 것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국 전도역을 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버스역에 이렇게 내려서 전철역까지 걸어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긴장을 넘어서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배낭 다 메고 아내하고 이렇게 넷이서 있는데 자, 아빠가 갈 테니까 자, 따라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줄 알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줄줄이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막 이렇게 밀치고 해가지고 길을 내면서 가족들이 따라왔거든요. 500m, 그래서 거의 1km를 가서 이 기차역이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제 마음이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역전 앞을 이 근처를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거기를 잘 통과한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차역을 보면서 북경역 다 왔네 하고 저희 아내를 봤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저희 아내 얼굴을 확인했고 저희 아들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딸 얼굴을 보니까요, 저희 딸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하영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저희 가족 모두가 왜 영화 나홀로 집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저희 3식구만 온 거예요. 갑자기 우리 가족들 안에 초긴장이 됐습니다. 하영이 어디 있어? 하영이 어디 있어? 하는데요. 4강 5m를 둘러봐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희 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별별 상상이 다 되면서요. 막 갑자기 제가 전단지 뿌리면서 우리 딸 좀 찾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까지 상상이 되면서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자마자 이거 딸 잃어버리라고 우리 가라고 한 건 아니실 텐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건 아니에요 하면서요. 거의 신음하면서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으러 갈까 말까 하다가요. 저희 가족들에게 여기 있어. 지금 여기 갖고 있고 내가 갈 테니까 찾다가 어긋날 수 있으면 여기 있으라고. 그리고 제가 오던 길을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10m를 걸어가면서 찾아봤고요. 없습니다. 100m를 걸어갔는데도 없어요. 500m를 갔는데도 없고요. 거의 터미널까지 왔는데도 없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막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하면서요. 그냥 머리가 쭉쭉 찌수고 소름이 돋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출발했던 그 자리까지 거의 갔어요. 근데 없다가 출발한 자리를 딱 가니까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허리춤에 저희 딸 얼굴이 딱 보였습니다. 출발했던 그 자리에서요. 그래서 제가 하영아 불렀더니요. 얘가 이러고 있다가요. 얼굴이 사색이 돼서 하얗게 배낭 메고 이렇게 있다가요. 제 목소리를 들고요. 어디서 들리나 하다가 그 얼굴을 찾더니만 달려가고 목을 이렇게 감싸 안고 다리로 저 허리를 딱 감싸 안고 그때부터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한 20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24살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그렇게 와서 저에게 달려들어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제가 너무 황공하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영아 하다가 보면 아빠 손대지 말고 얘기하세요.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그럴 때 저를 안고 엉엉 울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걔를 데려와가지고 북경역에서 물어봤습니다. 하영아 너 너무 지혜로웠어. 너 아빠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지혜로운 건 네가 아빠를 잃어버렸을 때
아빠를 찾으러 가지 않은 게 너무 잘했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너를 찾을 수 있었던 거야. 어떻게 그 당황스럽지 않게 너 그럴 수 있었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굉장히 의아하다는 듯이 아빠 왜 그게? 자기가 그 터미널에 내려서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자 가자 이럴 때요. 그런데 그때 막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가자고 하는데 이렇게 막 구경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저희 집 식구가 아무도 없더래요. 그 찰나에 벌써 갖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길을 막아버린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가족과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찾으러 가려고 딱 하다가요 한 가지 생각이 났답니다. 이럴 때 아빠가 나에게 했던 말이 있어. 그 전에 제가 놀이공원이나 데리고 갈 때 얘한테 꼭 했던 얘기가요, 그 말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아빠랑 같이 있다가 아빠를 잃어버리면 너는 네가 찾는 게 아니라 아빠가 찾을 거야. 잃어버린 그 자리에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네가 할 일이야. 그리고 아빠가 찾으러 올 때까지 넌 기다리면 돼. 네가 찾는 게 아니야, 아빠가 찾는 거야. 아빠가 너를 찾으러 올 거야.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얘가 아빠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찾으러 가려고 갑자기 하는 사이에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거기에 아빠의 이 돌아옴을 믿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게 5분이 지났는데도 아빠가 소식이 없고요. 10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서요. 정말 20분이 넘도록 아빠는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올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기다렸더니 그렇게 그 말대로 아빠가 자기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이 아이처럼 그 위급하고 두렵고 당황한 이 순간에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요, 정말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만약에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지금 내 식대로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디론가 찾으러 갔다면 절대로 못 찾았을 겁니다. 저는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가고 울다 다른 사람이 데려서 경찰서 갖다 주고 경찰서로 어디 가면 거기서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찾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으로 이 아이 안에는 예전에 아빠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할 수 있는 이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고 우리의 당황스러운 고난의 시간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은 적어도 그때에 신에게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내 아버지가 나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나를 돕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5분이 아니라 10분이 아니라 20분 동안 그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하면 데려갈까봐 저는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태연하게 있었대요. 얼굴이 이 하얀색이 돼가지고요. 아무튼 그 아이는 그렇게 아빠를 기다리다가 그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다리는 거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 안에서 내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긍정적인 미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다라고 하는 말처럼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인생 앞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저희 뒤에 나오는 것처럼 빛이 있어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선포될 때 능력 안에서 행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요.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력과 같은 지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리더가 되었을 때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는 모세 같지가 않은데, 모세는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하면서 모세의 뒤를 따라가는 여호수아의 지도력 앞에서 모세는 굉장히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보면 1장 한 장에만 4번에 너는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얘기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그 마음에 녹아내리고 긴장하고 두려웠던 마음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했던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모세처럼 지도력을 갖고 일할 마음이 있다면 모세를 닮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형통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형통에도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 능력을 믿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은 행해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려야 되는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들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로 기다리게 될 때 우리 삶 안에는 말씀의 열매를 보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어떤 판타스틱한 어떤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이렇게 역사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말은 능력이 있다. 그 말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요, 말씀으로 선포되고 되어졌던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각자의 하시는 일들이 있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계획과 목표와 비전이 있어서 여러분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요,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한 그것은 그 기준이 뭘까요? 라고 할 때요, 어떤 대충의 사람들의 어떤 관습에 좋은 일이라면 그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가 기뻐하면 옳은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흡족하면 옳은가요? 라고 할 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기준은, 옳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던 것들을 알기 때문에 탕자가 집에 돌아오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나를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요. 나는 그저 먹여만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죄값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 품꾼의 하나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처럼 보입니까? 이것이 자기를 낮추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처럼 보입니까? 예, 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살게요. 그 어려운 거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거 맡아서 할게요. 굳은 건 제가 할게요. 이것이요, 볼 때는 참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어떤 위치로 살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결정하는 걸까요?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결정해서 이 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서 이 아들이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앞에 나가면서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돌릴 테니까 받으십시오.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아이가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이 이렇게 과자 먹는 걸 참 좋아했는데 그 과자 중에 껌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아빠랑 껌 먹고 싶어요 하는데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이 종합 선물 세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껌 달라고 하는 애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됐지 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풀러가지고 막 꺼내 먹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찾는 거예요. 뭐요? 내가 먹고 싶던, 내가 원했던 껌이요. 그리고 다 먹고 났는데 얘기해요. 아빠 껌 주세요. 이런 거예요. 난 껌이 먹고 싶었어요. 내가 아빠한테 요구한 건 껌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정말 큰 영광 받으실 좋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앵겨드리면서 하나님 이걸로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가 갖는 태도 안에서는 굉장한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사는 거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베풀며 사는 거 좋아요. 다 좋은데요. 궁극적인 한 가지의 우리의 쌓이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래서 그분의 집에 들어가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라고 하는 날을 만드실 때에 그걸 배치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면서도요, 우리가 갖는 한 가지 잘못된 것도 있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다른 것을 잘 몰라요. 내 생각이면 하나님의 생각도 같은 줄 알아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서 바꿔야 될 아주 핵심적인 한 가지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고체계가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패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식대로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다가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려고 하면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5절의 말씀도요,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 여러분 하루가 오늘 언제 시작됐나요? 여러분의 하루는 언제 시작됐죠? 아침에 시작됐나요? 저녁에 시작됐나요? 오늘 하루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아침에 하루가 시작될 때 눈을 뜨면서 밤새 피곤이 풀렸고요.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이 쫙 지나갑니다. 그리고 계획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사기가 충천합니다. 그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이 지나가고 또 오후가 지나가고 저녁쯤 됐을 때 그 아침에는 다 보이고 헐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의욕이 있는데 저녁쯤 되니까 깜깜해지기 시작해요. 해가 가라앉고요, 보이는 것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피곤해요. 그리고 의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가 마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으로 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년 때, 이 어린 시절에요, 미래에 대한 꿈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시작을 생각합니다. 그때가 인생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걸 시작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노인이 되고 나이가 많아서 체력도 떨어지고 인지력도 떨어지고 또 인생에 뭔가 선택할 만한 것도 거의 없을 때예요. 그때 되면 나도 인생이 거의 끝났어, 내게 있는 어떤 것들이 마무리 단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사기 충천하다가 우리가 뭔가 힘이 떨어질 때를 어떤 한 사이클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의욕이 있다가 의욕이 다 소멸될 때 나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날 사업이 다 망하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오면 그때 나의 어떤 것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과 반대 말을 해요. 하루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첫째 날의 개념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 날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가 똑같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이 되었더라. 어떤 날이 되었더라.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잘 되다가 소진됐을 때, 번아웃되고 있을 때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번아웃돼서 뭔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너와 너의 하루는 이제부터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절망이라고 하고 낙심됐다라고 거기서 끝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제 너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라고. 언제부터요? 네가 낙심되고 좌절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때에 나를 향해서 손을 들고 나의 도움을 구할 때 내가 너하고 연결되는 그 순간이 너에게 있어서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그분의 개입이 있는 인생이 될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기 중철해서 내가 그것들을 하려고 내 의지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비전과 계획대로 해나갈 그때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모든 것이 포기되어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붙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너의 저녁을 나의 아침으로, 너의 이 절망을 나의 소망으로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공허와 허감과 혼돈이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에 운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계관을 바꿨을 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오실 때 비로소 이제 이것에 새로운 계획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에 뭔가 비전들이 다시 많아지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나의 새날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신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저녁을 그분의 아침으로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찬양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온전한 것은요,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상황, 이 상황이 이게 내가 원했던 상황이라고 하는 그분의 온전함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약할 때에 우리가 강한 것이요. 이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가 약할 때 내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약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이 시작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하루의 첫째 날의 아침에 저녁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의 전 삶 가운데 그분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할까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영적인 발돋움을 해서 우리가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우리의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분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순종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온전한 가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께 부단히 물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분의 앞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원하는 삶 가운데 나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이제 바꾸십시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분의 생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생각, 우리의 절망, 낙심을 그분의 시작으로 옮겨두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 약할 때 주님의 손을 붙잡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절망하고 낙심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용기를 내겠습니다. 영적인 발디듬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각자의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절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혼돈과 우리의 흑암으로부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것들과 거짓된 것과 연약한 것들 안에서 거기에 파묻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용기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도와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이제 실수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기를 이제 너와 함께 내가 걷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너의 모든 부정한 것들 너의 연약한 것들 내가 함께 손잡고 나의 시작으로 이끌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행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그래서 기대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기대가 되고 전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것들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